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또 깨달아야 하지요. 1633년 3월 15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독식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티아스라는 왕이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죽고 나서 14년 만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부인과 같이 묻히기를 원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부인과 같이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합니다. 카푸치노 교회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이제 서양은 교회 안에 무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묻히기 위해서 카푸치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시종장이 지팡이로 이렇게 문을 탕탕탕 두들겨요. 그때의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것이 유튜브에도 그대로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대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재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탕탕탕 두들기니까 안에서 묻습니다. 거기 누구신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제 시신을 이끌고 간 시종장이 이 안에서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마티스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며 헝가리 국왕이며 보헤미안, 달마티아, 슬라보니아, 갈리시아, 로드메니아 국왕이며 일리리아 국왕이며 여기 이제 중간에 제가 끊었는데요. 이 뒤로도 엄청나게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런 호칭들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니까 안에서 한마디 말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3번 두들깁니다. 거기 누구신가요? 안에서 묻습니다. 저는 오토 대공입니다. 황제이며 왕입니다. 안에서 또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다시 3번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 누구신가요? 대답합니다. 이제 말합니다. 저는 마티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죽어야 할 인간이며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 문이 열리고 그 장례 행렬이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를 수식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명칭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호칭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나를 설명하고 수식하는 것, 제가 목사이고 이런 거, 사실 그거 제가 목사인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유일한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유일한 말이 아닐까요?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 빛나는 찬란한 보좌 앞에 이 세상에 내가 수식하고 내가 가졌던 화려한 직임과 직책들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이제 재직이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일꾼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은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종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종이니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신약의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내가 종으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고 낮아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종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도 똑같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종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일컬을 때 여호와의 종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나올 때 이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 일부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서부터 모세 오경 이제 말씀 쭉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 호칭이 적용되어져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드린 신명기 34장 5절과 이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며 모세가 죽는 상황, 모세가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를 설명하고 그를 수식하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호칭이 누구에게 계승될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계승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여호와의 종으로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을 때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며 여호와의 종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이제 이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입고 살아갑니까? 근데 이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죽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위대한 호칭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위대한 호칭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받는데 이렇게 위대한 호칭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의 삶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란 호칭이 부여되어지며 여호와의 종으로 아주 위대한 호칭 여호와의 종으로 명명되어지고 죽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근데 모세의 수종자에서 모세를 돕는 사람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그의 죽음을 순간을 기록하는 말씀에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수종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도 수종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불려질 우리의 호칭이 뭘까요? 전주화산교회 담임 목사, 전 이거 너무나 즐거운 호칭이고 좋은 호칭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주화산교회 장로, 전주화산교회 권사, 전주화산교회 집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위대한 지칭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칭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아무나 여호와의 종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인생의 종착지에서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고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왕의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전쟁에 있어서 원칙과 원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이 지금은 아직 부여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고 지금 현재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종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여호와의 종이란 호칭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순종할 때에 모세처럼 그도 여호와의 종으로 죽은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흘렀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흐르는 원칙과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순종하고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 말씀인데 11장 이후에 12장 내용이 무엇이죠? 12장은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평에서 싸워서 승리한 2명의 왕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싸웠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2명의 왕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싸웠던 왕의 이름은 31명입니다. 31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르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마논 골짜기에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 그리고 24절 말씀이에요. 12장 24절 말씀.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승리한 땅을 요약하고 정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싸웠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왕들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싸웠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과 왕의 싸움이에요.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종은 명령을 듣는 사람이에요. 왕과 종이 싸우면 당연히 왕이 승리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왕들의 이름 왕 11장에서도 그렇고 그의 종 모세의 여호와 종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종과 왕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왕이 이길까요? 종이 이길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은 다 왕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 31명의 왕들 다 힘을 모으죠. 연합하죠. 연합군을 꾸려서 여호수아를 대적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왜요? 왕이 왕을 대적해서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사람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명령하는 왕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이 지체들이 우리 다 일하면서 나가잖아요. 교회는 왕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명령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왕이 되어진다? 주의 일을 하면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명령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세상 왕과 싸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다. 바울도 종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 종의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등 돼서 먼저 돼서 되는 것 아니고요. 나중 되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오후 예배니까 우리가 재직 세미나겸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잘 못 살거든요.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대로 이게 못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너무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왕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의 공동체입니다. 왕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왕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놀이 중에 그 장기도 있고 바둑도 있잖아요. 다 비슷한 놀이고 동양에서 이제 시작된 놀이죠. 물론 서양에 체스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와 바둑은 비슷한 놀이이긴 하지만 이런 제한된 판에서 뭔가 이것을 움직여서 이기는 게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달라요. 장기판이 있고 바둑판이 있습니다. 장기판과 바둑판을 교회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장기판일까요? 바둑판일까요? 장기판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왕을 살리기 위해서 졸도 있고 포도 있고 차도 있고 상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왕을 위해서 졸과 상과 차와 다른 것들이 희생합니다. 왕을 지키기 위한 게임이에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둑은 어때요? 바둑은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돌. 돌이 저는 바둑은 잘 못 두거든요. 바둑 할 줄 몰라요. 뭐 그런 거 좀 재주가 없어요. 사실 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런 거 별로 재주가 없어요. 근데 바둑은 똑같은 검은 돌, 똑같은 흰 돌이에요. 근데 돌과 돌이 연결되어져서 집이 늘어나잖아요. 집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집이 커지는 거잖아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누군가 왕이 되어져서 그 왕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졸들이 희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장기판의 돌처럼 평등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이 뭐 낮고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검은 돌에 줄 하나 더 끝나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흰 돌이 옆에 깨졌다고 그 돌이 그 쓰임새를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둑 두는 분들 보면 깨진 돌도 다 써서 집을 짓는데 다 사용하거든요. 직분이 있어요. 직임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충성을 다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 것처럼 우리가 장기판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나를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야? 서운하잖아요. 아우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 식당에서 그냥 나 혼자 막 이야기하면 그냥 누구는 왕노릇하는 것 같고 누구는 장기판에 졸이 된 것 같아서 아니 누구를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야? 이런 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장기판이 아니라 바둑판입니다. 똑같은 돌이에요.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낮고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좀 바둑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지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바둑판을 통해서 보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바둑판에 돌이 연결되어져서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지요. 작은 돌이 되어지고 큰 돌이 되어지고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요. 내 손에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이건 모자르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잡을 수가 없고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데나리온이 보이면 다른 무엇인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적다, 많다. 이 돈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 다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지요. 연결될 수가 없지요. 온전한 집으로 돌이 되어져서 집을 늘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된 자의 고백으로 저는 돌입니다. 장기판의 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종으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가 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장하지 말고 그냥 다 어떻게든지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소비자고 관객이고 고객이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다 제가 종입니다. 바둑판의 돌처럼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손에 데나리온을 잡고 그 욕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잡고 같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여호수아가 종으로서 이루어 나아갈까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50절 말씀 50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 말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24장 30절과 이 사사기 2장 9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과 사사기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땅을 분할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받습니다. 근데 땅을 어떻게 받죠? 19장 49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 말씀.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므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받고 16장 에브라임, 17장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할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땅을 다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9장 49절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유다가 받고 에브라임이 받고 므낫세가 받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순서대로라면 이제 훨씬 더 일찍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종은 명령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정도 되면 좋은 땅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땅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 받을 수 있죠.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가장 꼴찌라고요. 1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가장 꼴찌로 받아요. 왜요? 말로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꼴찌인 거예요. 나중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고 가장 늦게 받는 거예요. 종은 말로 되는 것 아닙니다. 종은 말로 내가 종이라고 이야기해서 종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죠. 그의 삶이 종으로 살지 못했다면 감히 그가 모세를 이어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왜요? 그는 진짜 종으로 살았어요. 지도자지만 먼저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모든 사람이 땅을 다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받아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그 여호수아가 땅 나누기를 마치고 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땅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땅을 요구해요. 마지막에 요구해요. 근데 어떤 땅을 요구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땅은 이제 그 베냐민과 단과 베냐민 지파 위쪽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평지를 상당히 많이 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평지를 끼고 있는 비교적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그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어떤 땅이라고 말해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산지를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좋지 않은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 받았잖아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받지도 않고 좋은 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과 사사기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딥나세라가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제 그곳을 받고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제 장사 지내서 묻힌다고요. 지금도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그 여호수아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딥나세라에 약간 여기가 이렇게 구릉 지역이고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사사기 2장 9절 말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세라에 장사하였고, 그러니까 딥나세라를 설명하는 말 중에 보충하는 말 중에 어디냐면 가스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산. 그러니까 딥나세라의 다른 명칭은 가스산이에요. 가스산. 그런데 이 가스산이 어딜까요? 가스라는 게 뭘까요? 가스,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8절 말씀인데,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동하고 흔들렸다. 이 말이 있잖아요. 진동하고 흔들렸다. 이 말이 가스라는 말, 오늘 읽어드린 이제 여호수아 24장 30절, 사사기 2장 9절, 그러니까 딥나세라에 또 나온 말, 가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진동하고 흔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진동하고 흔들렸다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진동하고 흔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을. 그러니까 딥나세라는 어떤 땅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묻힌 땅을 딥나세라고 하면서 다시 그 지역을 보충하면서 가스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데예요. 안 좋은 데예요. 누가 지진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예? 여러분, 땅을 선택하는데 가장 늦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늦게 선택하는데 지진이 나는 곳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예? 근데 그는 지진이 나는 곳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그의 삶은 여호와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가장 늦게 가장 나쁜 땅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뭐 일꾼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일꾼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권리가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어떻게 쓰는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목소리도 높고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있거나 관객이 있거나 소비자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종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종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왕으로 명령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뭐 비굴하게 살아라, 낮아지면서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되, 정말 그 의연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왕으로 명령하는 그 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순종하고 순복할 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의연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종이지만 왕들을 이기잖아요. 31명의 왕들을 이깁니다.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들을 진면합니다. 왕을 이기는 것은 종입니다. 왕이 왕을 대적하여 이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종입니다. 교회는, 저는 늘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는 숙제거든요.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숙제가 있고 과제잖아요.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불안정한 인간들이 모여서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이건 우리에게 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아주 뭐 다재다능하고 그러지는 않죠. 가만히 보면 저도 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재주가 없고 어떻게 그냥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막 우왕좌왕 제 마음에서도 그냥 이렇게 뒤집혔다 저렇게 뒤집혔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전진하셨고 그의 삶을 스스로 말하기를 종이라, 섬기는 자다,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도 종이었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 되는 거. 다 지금 막 높아지려고 막 지금 그냥 뉴스 보면 막 그냥 눈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요. 야, 다음 대권 지금 벌써부터 이제 꿈틀꿈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 높아지려고, 나 왜 높아지려고 하는지, 저 복잡한 자리에, 저 골치 아픈 자리에 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지 전 이해도 안 돼. 이 전주화산교회 담임 목사도 너무너무 저는 벅차고 막 힘든데 그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자리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왜 이렇게 막 가족도 희생하고 자녀도 희생하고 막 저 가려고 하는지 막 이해도 안 돼요. 근데 권력에 취하면, 왕이라는 자리에 취하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왕이라는 자리를 탐내며 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정말 눈물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나 못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정말 섬기는 종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뭐 잘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니까 싸워야죠. 진짜 싸워야죠. 진짜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싸워야 되고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 오직 기도의 자리에 나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방법은 많죠. 근데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 몇 가지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영적 체질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기판의 졸도 아니고 장기판의 왕도 아닙니다. 바둑판에 돌이 되어져서 함께 연결되어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을 함께 확장해 나가는, 제가 더 준비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할게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정말 바둑판의 돌과 같은, 연결되어지는 돌과 같은 주의 종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돌로 연결되어져서 감히 우리가 주님의 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자투성이고 정말 자격이 없고 모나고 깨지고 정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왕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종으로 헌신하고 종으로 낮아지고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